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그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땅이라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이주해서 그곳의 주인으로 살고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일부 족속은 이미 저 북쪽의 강력한 나라들과 그 가나안 땅의 패권을 다툴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역시 대단한 부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훈련되고 길리운 사람들 318명이나 있었을 정도로 아브라함도 그렇게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에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대접하고 극진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합니다. 바로 그 세 나그네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경수가 끓어진 상태에서 90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가 너무 우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피식 웃고 말았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천사는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두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홀로 대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이르러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너의 것이 되어질 것이야, 내가 그곳에서 크고 번성한 자가 되어질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아비 집을, 친척 집을 뒤로 하고 머나먼 여장을 거쳐서 이곳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방의 객이 되어져서 이 가나안 땅의 객이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지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금 배회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이 가나안 땅을 겉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나안 땅 일부라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근처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중개무역했어요. 저쪽에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애굽의 그 중간에서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소금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어떤 지역보다도 더 부유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인가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롯이 먼저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온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정말로 넉넉한 물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업이 직업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사업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린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풍성함과 부유함은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부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중동의 새로운 강자, 가나안 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강자로 등극할 수 있는, 부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한테는 비극입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호박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넝쿨채 들어오는 기회예요. 손대지 않고도 못 풀어요? 코 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보통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거다. 내가 힘들게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들뜬 마음으로 그 땅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근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지 않고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오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가 당첨된 줄 아십니까? 5,800억. 그것도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이고, 그 눈먼 돈은 왜 우리한테 안 주는 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누군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1년 안에 타가면 된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5,800억 원과 같은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하면 정말로 미련한 사람 아닐까요? 내가 조금 검소하게 살려고 5,800억 마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어도 아까운데. 예. 더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들입니다. 다른 족속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당돌한 기도인지 아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논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도 책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전혀 물리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듣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땅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지금 간절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지경을 차지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부를 차지해서 새로운 중동의 강자로, 새로운 가나안 땅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지금 걷어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피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경제적 풍요와 번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의인 50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거기에서 5명이 빠지고 45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몸이 비스듬하게 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40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쓰는 짐에 쓰세요. 30명이면 하나님 조금만 더 쓰세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체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을 각오하고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독대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인식하였든지 못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실 때 반드시 시대마다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인간 제사장들로 하여금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 제사장들로 하여금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변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리면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간절한 탄원을 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비록 심판받아 마땅할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제사장들 두심으로써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할 수 있는 그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과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지 않으시고 홀로 남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왜 소돔과 고모라로 곧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독대하시면서 당신의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 때문에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그런 죄악으로 충만한 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천사들과 함께 곧장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끝까지 듣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자세가 비슷하신 분들은 반듯하게 세우시고,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들린다,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원, 타락한 세상,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그 제사장적인 기도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부와 권세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잔인해지지도 않았어요. 야,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한 사람도 없이 다 망해야지. 드디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 땅의 비옥한, 그 땅의 풍부한 물, 그 땅의 부 다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어.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도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죄악이 가득한 도성을 자신의 가슴에 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도성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소돔의 왕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권세자들, 지식인들, 부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고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숯불의 그 근처, 그 장소,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낸 장소였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가나안 땅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주민이 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배회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의 객에 불과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그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인간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이 죄 용서의 길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더 길을 써서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조지를 품고 산다거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나의 삶, 나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을 달리한 그 정치가, 국회의원은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동지들이 있었어요. 그의 말은 힘겹게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가질 수 없는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오, 지금도 여전히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이고 로마서 1장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죄악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즉 우리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끊임없이 이 시대의 죄악을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로 즉시로 가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월 27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거창한 꿈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 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적당히 힘을 빼자라고 하는 이 자기개발서와 유명인사 발언이 지금 크게 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일자리 난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 청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지난 5월에 그들이 발매한 노래가 있는데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 보게 되어진 꿈이 없어도 괜찮아, 잠시 행복을 느낄 내 순간들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기사로 지금 팬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쳐가고 있고 피로해가고 있고 점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사장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칠지라도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힘을 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꿈, 바로 그 꿈의 성취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대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어느 누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한다 하는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오히려 진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혹시 여기 정치에 이 세상의 운명이 가장 부유한 이 땅의 부유한 자들에게 운명이 달려져 있을까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닐까요? 이 땅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지식이 여러분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을까요?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려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 만물의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만물의 상술이 그 숯불 근처에 그 하나님과 홀로 만나고 있었던 그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진 것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소, 그 성도가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산제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영혼이 소송되어지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결코 제사장적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뜨거운 삶의 동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여러분 세상에 일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굳이 세상이 힘없고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성도들, 내 교회, 그들을 위해서 단 몇 초라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독대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몇 초만큼은
이 세상의 운명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그 시간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 몇 초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남부러운 부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을 할 만한 그런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비록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순간순간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간절한 탄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여러분 결코 이 땅의 죄악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결코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이 세상을 한번 안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대를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금포서북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세상을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큰 가슴은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져 있는 세상,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그 세상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장적인 기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시원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